자, 오늘 1절로부터 13절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신약 성경 279면, 28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3절은 다 함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대화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미워하고 아무도 지키고 싶지 아니하며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홀로보는 것 같이 있냐 그때는 너가 어린아이로 보시고 지금은 내가 보여주노라 그때는 주께서 자라가실 수 있을까 믿지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세요. 로마서 5장 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미움이 충만해질까요? 사랑이 충만해질까요? 사랑에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악이 충만해질까요? 선이 충만해질까요? 선이 충만해지죠. 성령은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이렇게 찬양이 있죠. 그죠? 변찮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거나 또한 그런 친구 간의 사랑이거나 또는 어떤 박애적인 사랑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파오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친구 간의 사랑보다, 이성 간의 사랑보다 더 무한히 깊고 은혜롭고 더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이 제일 좋아요. 그죠? 그리고 부부 사랑이 좋고 또 어린 자녀들이 자라면서 친구들을 사귈 때에 친구 간의 사랑이 또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사랑을 초월하는 가장 힘있고 가장 크고 가장 우리에게 영향력이 센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한번 아가페의 사랑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에요. Boundless love, endless love. 할렐루야. 영원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변함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변함이 없는 사랑. 오늘 화면이 그렇습니다. 네, 왔네, 그죠? 어이구. 자, 아이고, 네, 그냥 하십시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변함이 없어요. 사람과의 사랑은요, 등 돌리면 남이 되기도 하고, 신뢰가 깨지면은 서로 안 보려고도 하고 그래요, 그죠? 또 거리를 확 둬버립니다. 더 이상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 들이시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자기 품 안에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 희생되게 하심으로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딱 죄로 재시면서 하나하나 다 점검해 나가시고 우리를 징벌하려고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보십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람의 방언은 바로 외국어를 말한다. 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또 불어, 외국어를 말해요. 내가 여러 가지 사람의 방언을 말한다. 각 나라의 말을 내가 이렇게 배워서 또 학습해서 내가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또 천사의 말은 영적인 언어, 방언을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외국어를 잘하고 내가 영적인 언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가 나는 구리가 된다. 한번 올려주세요. 소리 나는 구리. 또 화면이 잘 나와야 할 텐데 오늘 화면이 그렇습니다. 자, 징 있죠, 징. 소리 나는 구리가 뭐예요? 징이에요, 징. 그죠? 그게 바로 구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황동으로, 그죠? 징. 또 꽹과리. 꽹과리. 우리가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 나는 구리와 같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양한 언어를 학습해서 말하고 또 이렇게 영의 언어를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화면이 좀 느리지만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사십시다. 사랑. 화면을 작게 하세요, 그냥. 크게 하니까 안 나오네. 작게 하세요, 작게. 이게 징이죠. 징이에요, 징. 징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말하는 방언이 그러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귀하고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없이 해가게 되면은 소리 나는 구리처럼, 징처럼, 혹은 꽹과리처럼 우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십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언을 해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미래를 말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모든 비밀,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것을 이렇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계시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또 얼마나 믿음이 좋든지 기도를 하면 산도 옮겨져.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고 또 계시를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산을 옮길 만한 이 믿음이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은사와 능력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 바울은 신령한 은사가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바울이 때로는 성격도 드러나요. 그러나 바울이 눈물도 많은 사람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애틋한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수고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했던 일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신다. 아멘.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바울이 말하냐면요. 그 당시에도 은사를 받았다는 이들이 은사는 귀하고 소중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쓰여지는 사람이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야. 사랑 없이 예언하고 사랑 없이 계시를 말하고 사랑 없이 이렇게 소리나는 구리처럼 울리는 꽹과리처럼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사랑을 우리가 항상 품고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은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릇이 바로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그래서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사랑의 은사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랑은 은사라기보다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신 심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어떤 분은 은사라고 말하는데 사랑은 여러분 은사기보다는 성령의 은사의 종류에는 사랑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9가지 은사가 여러분 나오지만 사랑의 은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또한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야. 아멘. 그래서 12장 31절도 보십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뭐하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큰 은사를 사모하는 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너희가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이야. 좋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나타내시고자 하시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사랑이다. 사랑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우리 3절 보십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가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눔을 실천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구하는 일을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내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쌀도 사주고 의복도 사주고 또 의료적인 그런 물품도 구입해서 도와준다고 한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없어서 내 몸까지도 내가 불로 태워서 불사르게 내주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봉사를 하든 섬겨주는 일을 하든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일을 하든
사랑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구주로 보내실 때에 사랑 없이 그냥 그냥 할 수 없다, 그냥 내가 구원이나 해줄란다 그러면서 툭 던져주는 마음으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품 안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님도 사랑하시지만 또 우리도 사랑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그냥 우리에게 구제와 예를 들자면 이렇게 희생을 하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오실 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야. 우리를 사랑도 안 하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아멘.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벌거벗겨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구경거리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그러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히는 그런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내 몸을 내가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람이 여러분 울분이 쌓이고 분노가 나면요 극한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는 있어요. 인도의 그 티벳이라고 하죠. 네팔 티벳이라고 하죠. 티벳 불교인들은요 순녀들이 시위를 하면서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보면은 이 시위할 때에 너무 울분이 쌓이고 분이 나는 건 이해가 돼. 너무나 억울하고 좀 우리의 외치는 소리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기름을 붓고 신나를 붓고 불을 붙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극단적인 모습이죠. 그죠? 그들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분신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어린 이 학생들이 자해 행위를 많이 하는데 자해 스스로 몸을 막 이렇게 피를 내게 하고 이렇게 날카로운 걸로 막 몸을 긁어서 이렇게 상처 입히는 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심리의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일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몸에는 여러분 문신도 하지 말라고 했어. 구약에 보면은. 아멘. 하물며 날카로운 칼 같은 걸로 몸을 긁고 몸을 막 부모가 태어나게 할 때 그거 하라고 태어나게 했나? 아니잖아요. 그죠? 귀하게 여겨야지. 아멘. 그 부모가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괴롭겠어요. 자식의 몸에 이렇게 스스로 자해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부모도. 물론 당사자들도 학생들도 괴롭고 청소년들도 힘드니까 청년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다 성령을 모셔야 돼. 다 예수님 믿고 성령 모시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성령님이 그렇게 괴로운 행동을 안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라사인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그랬잖아요. 군대 들렸던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괴로우니까 밤낮으로 소리 지르면서 그 몸을 막 상처냈다고 했잖아요. 괴로우니까. 우리 주님이 그 사람 불쌍히 보셔가지고 갈릴리 바다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셔서 그 사람 자유케 주셨어. 아멘. 우리 주님은 괴로움을 아셔요. 우리가 괴로워하여 외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한 사람 살려주려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셨다니까. 거라사인의 그 광인이라고 하죠.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이상된 사람을 주님이 온전케 해주시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으로 뭐든지 해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 사랑으로 이렇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줘라. 그 말이 아니라 알겠어요? 또 오해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는 일이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야 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파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것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랑으로 해야 된다. 아멘. 예. 자, 우리 또 사랑의 속성을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 오래 참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요사의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참질 못해. 그죠? 참질 못하고 인내하질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요. 바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은 영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시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세워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다.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쉽게 성을 낼 때도 많고 화를 버럭 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은 교회 와서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의 힘을 다 빼고 가야 돼. 힘을 다 빼라는 것은 하나님 예배드리고 기도에 온 힘을 다 쏟고 가란 말이에요. 그 힘 좀 남겨놓고 가다가 집에 가서 마음 상할 일 생기면 막 화를 버럭 내버린다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내가 예배드릴 때는 내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리리라. 기도할 때도 온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마귀가 조금 남겨가지고 가면은요 집안에서 벌써 또 속상한 일 생기게 하면 또 애들한테 화내고 부부간에 한마디 하고 직장에서 또 쓴소리 한마디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 왔을 때는 마음을 다 쏟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 그 자아의 그 길을 다 쏟아버려야 돼.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속상한 일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있어도 그냥 웃으면서 헤헤 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아멘.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낫다 했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여러분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장군보다 낫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 내지 마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때로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 눈에 거슬려 보이고 때로 듣기 거북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몇 번 참아야 돼요? 몇 번이나 내가 견뎌야 돼요? 한 3번 참으면 되나요? 그건 많이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실 때 나 너한테 3번만 참아줄 간다. 3번 이상 해라. 혼날 줄 알아.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야. 주님이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거스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주님이 오래 참아 기다리시잖아요. 주님이 만약에 단번에 화를 발하시고 즉결 처분시키겠다. 공산당처럼 즉결 처분이다. 살려줘서는 안 되겠구나. 너는 나에게 반동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그래 안 그래요? 이미 다 죽었다고 우리 다 여기 살아있지도 못한다고. 주님께서 오래 참아. 할렐루야. 오래 참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내지 말아야 돼. 우리가 부모들이 여러분 성이 나면요 자식들한테 몹쓸 말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 옛날 분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말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이 살기가 퍽퍽하니까 자식들은 많고 말은 안 들고 애는 타고 그러니까 입으로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했어. 빌어먹을 놈아 이러면서 그죠? 이 엑세스야 이러면서 그죠?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하게 하세요. 누가? 성령님이. 아멘 그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그런 말이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르면 막 말이 나오면은 회개해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꾸짖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셔서. 그래서 우리 성격도 순화시키셔요. 성령께서. 거칠고 괴팍한 성격도요.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시고
녹이셔요. 아멘.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요, 그러한 화가 날 때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입술로 죄를 안 짓는다는 거야. 분 내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요? 말부터 험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행동이 거칠어지죠. 그죠? 남성들도 보면 막 분이 나면은 밥 안 먹어! 치워 이거! 벌써 말이 그렇게 나오고, 여성들도 어때요? 애들이 막 투정 좀 부리면은 밥 먹지 마! 나가!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순화시키셔. 그래서 그래도 밥 먹어야지. 할렐루야. 식사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순화시키셔. 아멘. 그래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 잘 내는 사람은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성을 잘 낸다. 나는 이미 마귀한테 졌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성을 잘 내는 사람은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멋진 게 아니라 자기 자아를 아직도 못 이기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자,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 품으면요, 마귀가 별 생각을 다 갖다 줘. 있지도 않은 생각을 다 갖다 주고, 막 계속 막 분이 나게 만들고, 막 우울하게 만들고, 증오심을 일으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병들고, 남에게 좋은 행동 안 해, 좋은 말 안 하게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바로 좀 그렇게 분이 나고 안 좋은 말을 했으면은 서로 사과하고, 할렐루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그래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 다음에 사랑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사랑은 온유하다. 아멘. 사랑은 여러분 온유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물론 뭐 차분하다, 부드럽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하다는 것은 뭐 친절하다는 의미도 돼요. 온유하다는 것은 잘 길들여졌다는 거야. 여러분, 야생동물과 여러분 가축은 어떻게 달라요? 집에서 기르는 개와 들에 사는 늑대는 어떻게 달라요? 늑대는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1인 늑대는요. 그죠?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죠? 싸납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어때요? 길들여져서 고분고분하죠. 주인 말도 잘 듣고,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성령님의 역사에 길들여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부드럽다, 친절하다 이런 걸 뛰어넘어서, 그것도 부드럽고 친절한 것도 맞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서 모든 말과 행동에, 모든 일에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온유야. 아셨어요? 온유해지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싸나운 사람한테 땅 준다는 말씀 안 하셔요. 성격 급하고 화 잘 내는 사람한테 땅 잘 안 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풍부한 화평으로 즐길 것이다. 아멘. 온유하십시다. 온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져서 내 고집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아멘.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 말씀이 옳지요. 나는 이게 옳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온유한 거예요. 잘 순종하고 길들여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풍부한 화평, 마음에 풍성한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땅도 주신다고 하셨다고. 땅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뭐 땅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세상 살면서 그냥 어느 정도 쓰다가 밥 깔아먹다가 세상 뭐 건물 하나 짓다가 끝날 건데 그래 안 그래요? 뭔 땅이 그렇게 좋은지. 여러분, 그래도 좋은 사람은 온유하시라고. 그럼 하나님 땅 주실 거야. 아멘. 따뜻하고 부드럽게, 할렐루야, 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셔서 길들여 주셔서
땅을 기업으로도 얻고 풍부한 화평도 즐기고 또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해내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전에 신문 기사 이게 나왔어요. 이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모르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국산 요사이로 말하면 모닝이겠죠. 모닝을 몰고 가는 사람이 그만 그 고급 승용차를 받았어. 외제 승용차를 도로 가운데서.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다 지켜봐줬죠. 그리고 받은 사람이 바로 국산 차를 이 소형 승용차를 타고 가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 외제 승용차 타고 고급 승용차 탄 사람이 자기 자동차 이렇게 들이받았다고 화가 나가지고 왜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당신은 이런 차 평생에 사지도 못해. 이 차 고칠 돈이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그래서 미안한데 한 말도 못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주는지 알아요? 주변에 반 사람들이 작은 차 가진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거 잘 봐야 돼요. 분명히 그 요사이로 말하면 모닝차가 들이받았단 말이에요. 그 차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고급 승용차 가진 사람 편 안 들어줘요. 그 사람이 싸납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싸놓은 사람 편 안 들어줘요. 사람은요 친절하고 비록 받았을 아이고 이거 받으셨네요 이렇게 친절하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보험을 들어놓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차 뽑아보지도 못해! 이런 식으로 해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 민망스러운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고 교만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 사람 편 사람들이 안 들어줘요. 세상 온유해야 돼. 오히려 사고를 내게 했어도 죄송하네요. 아유 어쩌다 이렇게 받으셨네요. 그렇게 해나가야지. 지금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집 하나도 못 사 당신은.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예. 차라리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아이고 조심해서 운전 좀 해주시죠. 그러셨네요. 물론 속삭여서 당번에 그런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 정도 되려면 마음이 성령께 사로잡혀야 돼. 할렐루야. 성령께 사로잡히면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근데 안 잡히면 교회 다녀도 얼굴이 인상이 바뀌면서 안색이 변하면서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네, 또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손해 보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손해를 좀 봐도 속상한 일이 좀 돼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채워주셔.